요한계시록이 계시, 묵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Apocalypse of John이라고 해서 요한의 계시, 묵시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편하게 The Book of Revelation이라고 해서 계시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헬라어 원문의 제목으로 보면 아포칼립스 요한누라고 해서 요한의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이 묵시라고 하는 말, 저는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아주 어떤 면에서 이게 뭘까라고 접하게 된 것이 영화 제목 그리고 포스터였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지옥의 묵시록. 이게 1979년도인가 그렇게 미국에서 개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상영이 된 것은 1988년 6월 4일 날 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이 걸렸죠. 근데 요즘은 거의 그냥 개봉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바로 되지만요. 저는 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보통의 경우는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영화 마치고 나오면서 내용을 까먹는 사람이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쭉 하면서 이 영화 포스터는 기억이 났습니다. 지옥의 묵시록. 이 포스터 자체가 아주 조금 무시무시하죠.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미국 특수부대 대위가 베트남에 남아있는 대령을 암살하라라고 하는 지령을 받아서 그러한 내용으로 쭉 전개되는 그 같은 영화입니다. 내용을 보아도 그 포스터만 보아도 이게 참 무시무시하겠구나. 더군다나 앞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2001년도에 우리가 끔찍한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본 기억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2001년도 9월 11일에 911이라고 하는 그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 당해서 그냥 건물이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 번 TV에서도 방송을 해줘서 우리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대에 그 TV를 보다가 영국에서 저게 뭐지? 라고 하다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보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타블로이드판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 타블로이드판에서 이 911에 대해서 쭉 표지의 일면에 담으면서 그 건물이 붕괴되는 그 장면 그리고 연기 자욱한 그러한 그림 사진을 일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뭐로 붙였는가 하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데 왜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911 바로 다음 날 타블로이드판에서 일면에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마음, 묵시, 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개념 자체가 이 편집자의 생각 속에 떠올라서 아마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파국이나 종말, 파국적인 종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드러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러냄,
혹은 계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려서 요한계시록을 부를 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he Book of Revelation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런 개념보다는 드러낸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스러운 책,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뭔가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일단 전제되는 것이 뭘까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드러내므로 현재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통찰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이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쪽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매우 강조했던 분인데 이분은 새로운 정치학을 주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근거한 새로운 정치학이죠. 가이사의 정치가 아니고 가이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와 같은 정치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안적인 지평으로서의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삶에 적용 가능한 말씀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책보다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정말 큰 그림 속에서, 그리고 긴 안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는 정말 좋은 그와 같은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리고 타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묘사,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 시대의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셨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읽어 내려가죠. 통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이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통독을 하실 때 어디에 처음 막히셨어요? 예, 레위기에서 한번 막히죠. 레위기에서 막히고 또 쭉 읽어가다 보면 지파의 인구 계수하는 부분,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계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와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 장애물들을 쭉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큰 산을 또 만나게 되죠. 큰 산을 만나서 끝까지 뭐 이제까지 왔으니까 뭐 22장까지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긴 하지만 속 시원하게 성경책을 덮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저는 연속 강해를, 책별 강해를 항상 합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도 항상 책별 강해를 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정해서 쭉 살피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쭉 책별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항상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어려울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부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치는데요. 성경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21세기 한국,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은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이 1번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다. 신약 성경을 놓고 보자면 1세기에 뭐 로마나 팔레스틴이나 로마 제국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그때 거기로 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번에 있는 우리가 1번으로 가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살피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와 그때 거기 사이에는 어떤 면에서는 건너야 되는 강이 있습니다. 건너야 되는 강이 있죠. 근데 어떤 본문은 이 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걸음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본문들이 있고요. 또 어떤 본문들은 굉장히 이 강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강폭이 넓어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그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가지고 그것이 비록 뭐 몇천 년 전에 다른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쓰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내 부모가 누군지 공경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알죠. 그러한 본문은 어떨까요? 강폭 자체가 거의 없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 강폭이 너무 넓어요. 그 안에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또 구약의 예언들이 정말 많이 암시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상징들도 반복 형태로 등장하고 또 하나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는 복합 상징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언어도 시간적인 부분도 상황도 뭐 언약이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그 이 강폭을 너비를 그렇게 좌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what it meant,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포착하여서 4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할 때의 과정도 바로 그렇습니다.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도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고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어 해설이나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상황들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본문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4번에서 1번으로 가는 과정에 2번을 통과하게 되고 다시 3번 원리를 끄집어내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강폭이 매우 넓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개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세미나가 준비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잘못된 읽기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언 목록집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했던 것이죠. 이분들의 이 읽기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문자적 읽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간신문 접근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이렇게 실려있는 어떤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문자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쟁이, 어떤 지역에, 세계 어떤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것이 3차 대전의 시작이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곡과 마곡은 뭐 러시아를 의미하거나 이러한 식의 어떤 해석을 쭉 해가는 역사의 어떤 사건,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는 그와 같은 여러 기사의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여러 묘사들을 1:1 대응을 시키면서 그렇게 접근해가는 그와 같은 시도입니다. 문자적인 읽기이죠.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굉장히 짙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강해 테이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죠?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80년대만 해도, 90년대까지일까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강해 테이프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아주 구수하게 말씀 강해를 하시는 분이나 아주 깊이 있게 강해하시는 분들의 테이프를 댁에서도 들으시고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들으셨던 그와 같은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저도 80년대, 90년대 강해 테이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심찮게 접했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일간신문 읽기와 같은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를 완전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되 이것은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이것은 시간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묘사 뒷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묘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 심판들이 있죠. 7 심판이라고 하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심판 같은 것을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일련 사건들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666 이야기를 하면서 베리칩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절대로 이거 성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쓰면 안 되고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리칩이나 신용카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국교회 안에서도 했고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어떤 읽기를 했던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날 신용카드 이것 때문에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신용카드 쓰면 내가 666의 그 사탄의 세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접목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어떤 걸까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도 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외국에서도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교의 경우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근거해서 2300주야 이것이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계산하여서 1843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재림 날짜를 수정하여서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뭐 이 시한부 종말론은 아주 열풍같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도 팔고 했던 그와 같은 부작용, 그것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오지 않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줄어버리게 된 그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의 책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고 이 책을 어디에 꽂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러한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복음서에도 꽂을 수가 없고 또 사도행전 같은 행전에도 꽂기가 뭐하고 서신들도 아닌 것 같은 이와 같은 이 요한계시록 과연 어디에 속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약 성경 안에서의 아주 특수한 위치,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 사용하죠. 뿐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자기 책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계시라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렇게 5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형식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1장 4절에 보면 7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는 그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이것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보통 쓰는 그와 같은 형식이 22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서신서의 형태도 띠고 있습니다. 먼저 묵시로서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계시 묵시의 그 성격 속에는 이원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원론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의 환난, 그러나 성도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묵시로서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 같은 본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봉인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개봉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묵시를 통해서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지 말고 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핍박하는 그와 같은 대적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늘의 생명,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묵시가 있고 묵시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와 이 편지글의 그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자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것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 예언에 대한 정말 많은 암시들이 등장하죠. 학자들이 한 250구절 정도 이와 같은 구약의 어떤 예언에 대한 암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구약의 모든 종말론적인 예언의 정점에 계시록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취죠. 절정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와 같은 기대,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람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회람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7개의 특정한 교회들에게 전달된 회람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읽고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1세기 아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로마의 이 압제, 폭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갈 때 매우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 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요,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하나님과 주의 위치에 올려두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들을 이 사상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황제 숭배 사상에 동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조하지 않게 되므로 이와 같은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우주적인 어떤 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우주적인 그 같은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기에 1차적으로는 특정한 교회들을 향해서 특정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소아시아 지역의 7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의 역사와 연결시켜, 시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1세기 교회,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만 해도
기독교가 국교까지는 아니지만 공인 종교가 되면서 이 교회가 굉장한 힘을 얻었던 그 같은 시대이죠. 그 다음에 두아리라 교회는 중세 시대의 교회,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는 현재 선교사역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라고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배교 때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교회 역사와 연관시켜서 쭉 일곱 교회를 알려고 하는, 연관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관 세미나를 들으시고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야.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해석적 계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묵시라고 하는 개념,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현재적인 그와 같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서도 제가 살필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 연관성을 쭉 살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를 항상 주목하여 보게 하느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천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그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천상의 외부 영역으로부터 땅의 영역으로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전달되도록 선지자 요한에게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늘 계시라고 하는 것과 지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항상 충돌이 됩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죠. 1세기로 보면 뭘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요, 또 가이사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늘 계시와는 충돌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와 같은 가치, 이 땅에서의 세계관, 그것을 바꾸어서 천상의 관점으로 조정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이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현세적일 수 있습니다. 현세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측면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또한 기도를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로 계속해서 이끌므로 인해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고, 또한 나의 인생에서의 이 삶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현세적인 세속적인 그 가치가 예배 자리에서 교정이 되고 수정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십시오 라고 그냥 따발총처럼 간구하던 우리의 기도의 그 시간이 잠잠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이 있기를 바라는 그 같은 기도로 그렇게 바뀌는, 이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메시지는 강력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참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교회, 성도가 어떤 처신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와 같은 것이죠. 하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내가 가지는 것. 그래서 이 둘의 선택 속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될 이 둘의 선택 속에서 하늘 계시 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불경건한 세상 속에 교회 성도의 삶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 사건들은 단지 아주 세상의 끝에 일어나게 될 그와 같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과거주의 관점, 역사주의 관점, 미래주의 관점, 이상주의 관점,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주 1세기 당시에서만 찾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쭉 읽게 되면 어떨까요? 이 로마 제국의 멸망, 5세기에 있었던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미 그 과거에 다 성취되어진 그와 같은 말씀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은 그 당시에만 집착해서 보는 관점이요.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은 인나팔 대접 심판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든지 또 교황제도의 부패라든지 또 종교개혁, 이와 같은 것과 계시록을 연관시켜서 쭉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연결시켜서 쭉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하게 되면 재림을 항상 자기 시대에 임박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시대에 아주 임박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재림 전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인나팔, 대접, 심판, 이와 같은 순서가 서양의 역사와는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어떤 몰락이라든지 아니면 교황제도의 부패라든지 종교개혁과 같은 그와 같은 서양의 역사적인 어떤 이 틀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서양 역사와 무관한 많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연결고리를 가지기 매우 어려운 그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주의 관점입니다. 미래주의 관점인데요, 1장부터 3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관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21장에 나오는 환상의 순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관점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4장 1절 이전에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민족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민족들을 이기시고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고 하늘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래주의적인 관점으로 세대주의적인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요. 많게는 세 번, 네 번까지 됩니다. 휴거 때 한 번 예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 번, 네 번까지 이야기하는 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땅 회복이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어떤 유형에 막 맞추려고 하게 될 때 이런 그 접근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교황 등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것이 아마겟돈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7 시리즈 심판들은 결코 역사 속에 일어날 연속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점진적인 어떤 반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 관점인데요. 이 이상주의 관점은 구체적인 역사성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의 경우를 보면 아주 1세기 그 세팅에서 보려고 했는데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성은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결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같은 것은 모든 시대의 역사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해입니다. 근데 이 이상주의적인 어떤 관점의 맹점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최후의 승리라든지 또 천국의 완성과 같은 미래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네 가지 이 관점 중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네 번째인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절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이 예언이나 이 구절이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살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4번에 있던 우리가 1번으로 가서 그 다음에 3번을 통하여서 다시 4번으로 오게 되는 그와 같은 관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관점을, 네 가지 입장을 본문에 적용한 예를 보면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주의적인 관점은 바벨론을 예루살렘이나 로마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적인 관점은 뭐 정치적인 교황 체제라고 이해를 하든지요. 또 미래주의적인 관점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종말에 사탄에 의해 형성될 배교적인 종교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은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주의적인 관점과 이상주의를 절충하여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로마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바벨론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악한 세력, 세상으로서의 그와 같은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균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체가 너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저자이지만 복음서를 쓸 때와 또 묵시, 계시록을 쓸 때에 그와 같은 장르의 차이 때문에 그런 어떤 문체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은 고대 작가들의 글들 속에서도 실제로 장르가 다를 때 그런 어떤 문체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사도 요한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로 황제 박해 시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또 뭐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성숙이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후 95년경 어느 황제 때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실질적으로 이런 도미티안 시대의 어떤 저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도 하면서도 약점을 지니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성도이지요. 저작 동기가 뭘까? 황제 숭배로 인해서 주와 구세주로 그렇게 높이고 있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황제 숭배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교회로 하여금 잘 대비해야 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격려와 더불어서 그 경고하는 그 같은 내용,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은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성경의 순서를 놓고 보아도 태초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왜곡되고 상실되었던 에덴에서의 추방이나 또 하나님 형상의 어떤 뭐 깨뜨려짐 이와 같은 것이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로 놓고 봐도 창세기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마감하는 것은 정경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전파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신전이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체계화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끔씩 이제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어요. 박물관에 가면 뭘 보느냐 하면 로마 시대 동전을 봅니다. 동전을 보면
그 시대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어떤 뭐 얼굴이나 이런 것을 새겨놓고 거기에 주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쭉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실생활 속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맞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또한 했을까요? 황제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이러한 어떤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로마의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 황제 신격화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옹호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류층 로마인들은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로 보면 황제 바시안이 죽으면서 비꼬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불사, 하마터면 내가 신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뻔했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어떤 상류층들은 이런 어떤 그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냉소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로마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통치 수단으로 그렇게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인데요.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지역에 있는 도시에게 보낸 편지로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간략하게 둘러보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했고 약점을 가졌던 교회,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제국의 대결, 이것만 봐도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세속화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뭐 따르려고 유혹받는 그 교회와 정말 전성기의 제국의 대결, 그냥 놓고 보면 누가 이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뻔한 게임인데 결국은 교회가 질 수밖에 없고 로마 제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자명한 결론이 눈에 보여서 뻔한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디바가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임하게 될 대박해의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궁극적인 우주적인 싸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피면서 아주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그와 같은 그 개입인데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현실의 성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근데 사이사이에 이 대접, 나팔 대접, 이 심판의 사이사이에 막간극이 있습니다. 그 대접이나 그런 심판의 사이사이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쭉 그려가고,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원의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고난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표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이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이죠. 사울의 경우는 지금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따로 하나님 따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으로서 그냥 무관하게 초연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또 울부짖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마치 자기 고난이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개입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교회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전쟁을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2장 3장에서 보면 강점도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으로 가보면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어린 양의 환상이 4장 5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는 이 4장 5장에 하늘 보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 모든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이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황제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또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하나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참 주관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4장 5장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의로움의 심판이 담긴 두루마리를 이 봉인을 뗄 자가 없으면 울고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을 뗄 수 있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죽음과 같은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또 6번째 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대응하시는 그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성도의 어떤 승리의 방식을 암시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아주 두드러진 그림이 있다면 마지막 전투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최후의 전투에서의 역할을 제외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항상 소개가 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적인 전투에 동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결코 힘으로서의 전투는 아니다. 교회가 가진 어떤 힘으로 하는 전투,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교회에 많은 힘이, 부가 또한 권력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악한 세력을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을 벌였던 그 같은 전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의 승리 방식은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같은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주곡에서 이제 두 이상이 나오게 되죠. 7장에 보면 임박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거룩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전투 대응을 갖추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이상이 8장 9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심판의 경우를 보면 애굽의 재앙을 반영하면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들처럼 현재 바로에게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 7 나팔의 이상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번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주었지만 바로는 강팍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회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오늘날 현재의 바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이제 간주곡과 같은 이상들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인데 성도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파멸, 이것은 이제 7대접의 이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15장 16장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나팔 재앙을 연상시키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여인,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되는 두 성 이야기로 전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의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대시켜서 16장 19절에서의 이 바벨론의 어떤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시켜서 17장 18장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증오를 상징하는 성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쭉 그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과 심판,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신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인데요. 자, 이 구조의 부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본 것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기록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장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이상이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뭐 교회의 어떤 여러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4장 1절부터 해서 22장 끝까지, 22장 5절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장 3장에도 어떨까요? 2장 3장도 현재 어떤 교회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측면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또 4장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22장에서도 전적으로 미래적인 내용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어떨까요? 하늘 보좌에 대한 그림들, 또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늘 보좌의 그림들과 같은 것은 무시간적일 수 있는, 그러나 현재 지금 실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1장 19절에 근거해서 이상, 본 것, 그리고 현재 2장 3장, 그리고 4장 미래에 있을, 이렇게 너무 딱 잘라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있어서 크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1장 9절부터 20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그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가 이 심판 시리즈로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확대시켜서 바벨론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해서 22장까지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심판과 구원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드러진 이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교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교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장에 보시면 계시자의 현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계시, 하늘에 관한 계시를 주고 있죠. 그리고 2장 3장은 어떤가요?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이죠.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이 보이고 심판자이신 어린 양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시면 첫째부터 여섯째 이는 지상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14만 4천 명, 그리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하늘 땅이 계속 교차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지상에 내릴 7 나팔의 내용이고, 또 10장에서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등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에서는 지상교회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보아도 계속 하늘 땅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향권 안에 항상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까지 보시면 지상에 부어진 7 대접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그렇게 쭉 그려가고 있습니다. 땅에 관한 계시 속에 하늘에 관한 계시가 보인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가실 때 땅에 관한 계시 속에 하늘에 관한 계시가 보인다. 그 말은 곧 이 땅에서의 절망적인 현실을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안목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라,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라 라고 하는 그것이 이 구조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판 시리즈입니다.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7인, 이 심판이 있은 후에 뭐 이런 이것과 대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7나팔의 심판이 뒤따라 이어오고, 그리고 7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이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쭉 그렇게 이해를 뭐 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절정을 향해 나가는 반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정을 향해 나가는 반복. 그러니까 결코 역사 속에 일어날 일련의 어떤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세 개의 이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이 왜 연속적인 일련 사건이 아닌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풀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뭐 3분의 1이 타고 어떤 것을 안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뒤에 가다 보면 전혀 풀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그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심판이 시간이 지나는 이 묘사를 보게 시간이 아니고요. 묘사를 따라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재앙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재앙의 강도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연대기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진행으로는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실 때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연대기 순으로 이해할 그런 어떤 예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양상 가운데서 그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도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제 666입니다. 666. 과연 이 667이다 라고 하는 이게 뭘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666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철자에 고유한 그 수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자는 뭐 수가 얼마, 이 철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수와 철자가 연관이 돼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 수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폼페이 한 성벽에 나는 545라는 이름의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545 그 철자로 따지면 이 사람 이름이 뭔지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알았던 것이죠. 이런 어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 그래서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옮겨서 네론 게살 그렇게 보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이제 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요게 눈이라고 하는 철자인데 저기에 수가 50입니다. 그리고 레쉬, 그 바로 아래가 레쉬인데 저 철자에 부여된 그 값이 200이에요.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저 철자에는 6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50이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일까요? 3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왕을 의미하는 가이사를 의미하는 저 단어 오른쪽으로 제일 끝에 보시면 코프라고 하는 단어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사멕이라고 하는 철자죠. 철자가 60이고 그 다음에 레쉬가 200 그렇게 해서 360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것을 게마트리아로 보면 666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였던 환생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뭐냐면 아주 강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횃불 대용으로 그냥 불태워 죽이고 했던 잔인한 그 왕, 그 네로가 환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네로를 사실 이와 같은 어떤 666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상징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복합상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실체를 다양한 상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보면요, 1장에서는 금촛대로 금촛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이죠. 그리고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라든지 여자의 남은 자손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쭉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사실은 쭉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복합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 영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가. 지금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위축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로마의 전성기라 했습니다. 전성기의 로마의 그 위세를 보면 야, 로마가 영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영구하다.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구할 하나님 나라 편에 내가 설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현재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이 모든 심판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그 장면들, 그것이 뭐냐 하면 천상의 예배입니다. 지상의 예배의 어떤 면에서 원형으로서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개의 영광송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황제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요한계시록에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굴까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영원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어떤 그 예배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토요일의 영성도 필요하고 주일의 영성도 필요하고 매일의 삶에서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딱 분명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영성입니다. 무시무시한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 그것 통해서 압도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토요일의 영성 어떤 걸까요? 여러분, 토요일의 영성 어떤 식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되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서 제가 그러진 않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칠 그 시기에 어떤 장로님들에게 주일 오전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를 인도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 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지금은 구두 깔창을 쓰지 않는데 한때 깔창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토요일 저녁에 구두 깔창을 닦고 있었습니다. 왜 닦았을까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구두 벗고 들어가는데 냄새 날까 봐 깔창을 이렇게 닦는 거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또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닦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어요. 야, 이놈아, 넌 세상에서 잘난 사람 앞에 간다고 너 구두 깔창 닦고 있냐? 너 나한테 나오면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준비해서 나왔냐? 그 마음이 저에게 버뜩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의 영성, 우리 가운데 예배를 준비한 사모함, 이와 같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고요. 주일의 영성 어떤 걸까요? 주일의 영성은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6일 동안 보고 살았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하늘 보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는 시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가치가 역전되는 경험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가야 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다짐의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이 돼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이 가치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의 영성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에서의 영성도 필요하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한 이 가치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백성처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영역 속에 머무는 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매일의 삶의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을 보면 어떤가요? 다 우리 주변을 보면 뭐죠?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밤이 되면 뭐 옛날만 해도 어떨까요? 옛날만 해도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그냥 별들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 조명이 너무 환해요. 조명이 너무 환해서 하늘을 우러러볼 그 필요도 못 느끼고 또한 마음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보면 대체로는 뭐 이제 아파트에 사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주택에 사셔도 어떨까요? 그냥 사람들이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지은 집에서 살죠. 사람들이 닦아놓은 도로를,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이 생각을 정말 잊어버리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게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그냥 이 세상 속에 사람의 어떤 역할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그 위험 속에 우리가 빠져 살기 쉽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3월 17일이 되면 성 패트릭 데이로 그렇게 지켜요. 성 패트릭 데이. 이 성 패트릭 데이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린색으로 옷 색깔을 이렇게 녹색 옷을 주로 입고 이렇게 학교에 갑니다. 이 성 패트릭 데이를 왜 지키느냐 하면 성 패트릭이 켈트 교회, 켈트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켈트족에게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켈트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삶의 자기를 다 그냥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켈트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이 켈트족의 신앙생활에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한 양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아주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살았다. 자연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성 중에 매우 중요한 영성 표현이 있다면 땅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늘로부터 한 뼘 반 거리에 있다.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이 한 뼘 반 거리에 있다. 그만큼 가깝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항상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는 것, 천상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그 준엄한 그 약속과 명령 앞에 내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것, 이 오늘의 영성이야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이 심판 시리즈는 결코 연속된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엄중함과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실성을 보여주는 반복되는 그 같은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하늘과 땅의 이 대조, 이 교차적인 어떤 대조를 통해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요한계시록은 믿음에 대한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냥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그와 같은 트럼펫 콜과 같은 그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먼 관점, 먼 안목에서 우리 현재의 삶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 속에서 보게 하면서 정신 차려서, 번쩍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 1세기 성도들, 핍박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진 책이 아니라 아주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했던 이 요한계시록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귀한 책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어떨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월에 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쭉 하실 때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쭉 본문들을 이해해 가시면 여러분이 소망이 더 든든하게 새겨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착하게 될,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적용 여러 질문들을 쭉 살피실 때도 결국 내 삶에서 그 합당한 가치를 내가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면서 이렇게 잘 조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다윗을 보시면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라고 하시는 인정하심 있는 어떤 복된 삶 사실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영원히 살지 않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형제자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정말 잘 하늘 가치 가지고 또 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서로가 다 흩어져 지내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는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가지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잘 사시다가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